늘 그렇기는 합니다만 설교 준비하는 일도 힘들지만 제목을 어떻게 다루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늘 고민입니다. 때로는 제목을 먼저 달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 준비 끝난 다음에 다시 제목을 달기도 하는데 이번 오늘 본문 같은 것은 몇 번을 읽어보게 됩니다.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표준세번역 개정판, 공동번역까지 몇 번을 읽어봐도 여러분 뭐라고 제목을 해야 되는지가 참 막막합니다. 도무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제목을 달아야 할까 그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는 너무 밋밋한 것 같고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찬송가 제목으로 서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참 오래전에 터키에서 반모 선물을 가려고 이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삼천포 앞에 나가게 되면 아래층, 2층 있는 조그만 그런 유람선 같은 그런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터키 국기를 이렇게 단 그런 배를 타고 에게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닷물 그러면 파래야 되는데 거기는 파랗지가 않고 까매요. 검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놀래가지고요. 찬송가에서 나오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생각을 해내가지고 함께 찬송을 불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가 까만 물입니다. 근데 그 까만 물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글을 쓰는데 뭘 쓰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을 다 퍼서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잉크가 그 바닷물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쓴다면 과연 몇 장이나 쓸 수 있을까? A4 용지 만약에 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만약에 내가 쓴다면 몇 장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장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앞줄에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 기억부터 하나하나 들춰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게 은혜 주셨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엉터리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또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는 너무도 끔찍이 사랑했던 걸로 우리는 보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자. 그래서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고요. 그렇게 살았다면 그 결과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뻔한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작은 아들의 생활은 이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뭐 어디 가서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한 겁니다. 흉년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져야 어디가 얻어먹기도 할 텐데 흉년이 들어서 어디가 얻어먹기도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했는데 그 사람은 이 아들을 둘러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돼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뭐든 율법이든 뭐든 그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불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후회 막심이죠. 아버지께 내 재산을 달라고 저런 것도 후회가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방탕하게 산 것도 후회가 됩니다. 어쩌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는지 돌아다 보니까 그것도 후회가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품꾼들에게도 항상 넉넉하게 주어서 남을 것도 많았는데,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고, 그래도 품꾼이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참 아버지 별 면목이 없죠. 아마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번이나 되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낙심하는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화를 내시는 아버지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어쩌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문 밖에서 쫓아내버릴 아버지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만이 유일한 희망이니까 이제 동네가 보입니다. 혹시 동네 사람이라도 볼까봐 모자를 푹 내려쓰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한쪽 뒤쪽에서 숨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를 푹 누래쓰고 사람들을 안 보이려고 숨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단번에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 뭐 이랬니 저랬니 묻지도 않습니다. 곰곰이 우리가 따져보게 되게 되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거는 무슨 거창한 동기가 있어서 돌아간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 큰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멋진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궁핍함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간생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 생각이 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늘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공로라든지 뭐 대단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이 아들은 종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아들이 지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당신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뭔가 붙들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당신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간주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고요. 죄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저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저를 붙들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너희가 왜 잘못했냐 너희가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따지거나 우리에게 묻거나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본문에 이 비운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본문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서 먹고 즐겼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달라고 해도 완악하게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 이집트의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해야 할 방법들을 일러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제물을 삽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뿌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그 피를 보면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살리신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은 마치 광야에서 높이 매단 구리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불뱀에 물게 하니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구리를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나를 믿는 그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생명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었으면 이병철이라든지 정주영 씨 같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로지 생명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로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는 거냐?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결정났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사형수가 어떻게 죽을 사람이 자기 생명을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밥 먹고 일하고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망과 지옥과 함께 영원한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그저 늘 교회에서 하는 일상적인 얘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또 그 소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또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미 죽은 그 사람들도 그 심판 때 쓴다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바다에서 다 끄집어 내준대잖아요. 사망과 지옥에서 이미 죽어서 들어간 사람들도 심판 앞에 다 끄집어 내준대잖아요. 오늘 죽었다고 해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바다랍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2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상처럼 뭐 징역 1년 깡 그래가지고 1년 있다 나오거나 무기징역 그래가지고 감형 해가지고 한 10년쯤 있다 나오거나 아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만약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고통으로 살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벌써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불바다에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엄청 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작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려진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동전 하나 찾았을 때에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잔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작은 아들의 방탕 생활을 했고 그래서 재산을 탐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교해보게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방탕하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나는 뭐 죄진 게 아니잖아요. 재산을 뭐 다 탕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상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까닭이 있고 회개할 까닭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이유도 없고 회개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을 까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과 재산 탕진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결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가 따져 물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비유에서는 재산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라도 했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됐는데 지금 다 어디로 가 있는데 그거 묻기도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은 것은 아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끌어안은 겁니까? 아버지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찾기를 원하시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던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는 거고요.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착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탕진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그렇게 노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때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큰아들이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 동생이 돌아왔어? 그리고 뛰어들어갈 것 같습니까? 순간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단 말입니까? 그 작은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래가지고 가서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집안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기분 나쁜 일인데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고 싶지 않고 동생은 더더구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서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일한 자기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먹으라고 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큰아들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큰아들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엄청 울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거 기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기억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느냐 그런 마음만 가지게 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별로 흥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내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관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일꾼인 것 같으면서 구경꾼이고 구경꾼인 것 같으면서 일꾼인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살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잃어버렸던 재산, 그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 이것만 마음에 걸린 거지요.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랬잖아요. 아버지 곁에 서가지고 지푸라기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어디 여행 다녀본 적도 없고요. 그저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농사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동생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접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화가 안 납니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나? 처량하고 화가 안 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큰 아들의 관심은 재산에 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여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누구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내가 먹을 거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좁아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새신자에게 마음을 쏟고 사랑하느라고 나를 사랑할 겨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래서 함께 기뻐했다면 그 아버지의 기쁨은 더 컸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양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마 먼저 말씀드렸지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사람은 양 찾았을 때라고 했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적어도 양을 잃어버려서 마음 아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양을 찾았다 했을 때도 그게 어떤 기쁨인지 알 겁니다.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보다 더 많이 돈 들여서 잔치한단 말이냐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다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진 봤을 게 있습니다만 눈물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건너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세운 교회가 눈물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짓밟힐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말라서 도무지 울 줄을 몰라요. 기껏 울어야 자기의 고난과 앞으로 우는 정도, 그 정도밖에 울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사망인 불바다에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십시오. 웃고 떠들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한 불바다 속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을 두리마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가끔 영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지구 우주로 대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다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럴 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슬그머니 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슬그머니 혼자 그 우주선을 타고 도망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그동안에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같이 멀리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방탕으로 살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생명을 주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가 없다. 여러분, 그리고 뒷짐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기다린다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